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으로서 갖춰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삶. 두 번째는 순결한 삶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흥미로운 사실은 지혜롭고 순결한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 비유의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할 수 있겠죠. 왜 많은 짐승 동물들 가운데 굳이 뱀과 비둘기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 시대 많은 비유들 또 상징물들이 나올 때는 보면은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것들을 그 소재로 삼아서 비유를 들기도 하시고 또 상징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들 생각에는 뱀 하면 뭐 좋은 이미지가 더 먼저 떠오릅니까? 아니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더 많이 떠오릅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이 떠오르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처음에 뱀이 등장하는 모습부터 굉장히 부정적이고 저주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뱀 그러면 일단은 부정적인 마음이 굉장히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악행을 행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때 어떤 동물을 비유로 들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까? 뱀이죠. 뱀들아, 독사 같은 자식들아 하면서 그렇게 경고하고 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뱀 그러면은 일단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고요. 좀 뭐 우리 한국 정서에는 그래도 뱀 하면 좀 몸보신에 대한 생각도 많이 있으셔서 좀 괜찮아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뱀 하면 부정적인 요소들이 사실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뱀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좀 자세히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할 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어떻다고요?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뱀이 굉장히 간교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간교라는 단어의 의미가 지혜로운 것을 좀 더 벗어나서 굉장히 남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속이고 거짓을 포함해서라도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묘사할 때 간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여기 아루브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영리하다, 지혜롭다라는 말로 사실은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컨텐츠상 성경의 어떤 내용상 이 뱀을 간교하다라고 번역한 이유는 뱀이 분명히 교활하게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한국어 단어로는 간교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원어적인 의미는요, 그냥 영리하다, 지혜롭다 이런 표현이 더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한다. 이 단어가 바로 아루브라는 단어입니다. 간교하다라고 번역돼 있었던 그 아루브라는 단어가 이 사무엘상에서는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뭐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가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도망다니는 모습 속에서 지혜로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간교하다라고 얘기하진 않겠죠, 그렇죠? 지혜롭다. 그래서 이 원래 의미는 그냥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굳이 뱀을 사용했을 때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짐승 중에서 지혜롭다 여길 만한 그 짐승을 택한 것을 뱀으로 보시는 게 가장 적합한 해석이고요. 그리고 당시 고대 중동 시대에서 히브리 민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을 살았던 사람들도 이 뱀을 가장 지혜로운 동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혜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 사람. 왜 말을 잘할까? 지식이 많으니까 말도 잘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여겼는데, 결국은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입, 혀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짐승들 중에서 혀를 2개 가진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게 뱀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중동 지역에서도 뱀 그러면은 지혜로운 동물이구나 하고 상징적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께서 뱀을 사용하신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뱀의 어떤 그 정말 말 그대로 간교함을 배우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뱀의 그 지혜로운 모습을 기억해라 라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비둘기는 무엇인가? 비둘기는 뭐 성경 속에서 너무나 정결한 짐승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물로도 드려지는 그런 종류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으로 와서 이제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같이 그렇죠. 비둘기같이 내리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당시에 비둘기는 좀 뭔가 깨끗하고 순수하고 좀 정결하고 순결한 것을 상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소재 뱀과 비둘기를 사용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더 본질적인 내용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순결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성경에서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잠언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혜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야 되는 거죠.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조건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6절 잠언 4장 6절을 보니까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에서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옵션으로 놔두지 않고 이거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얻습니까? 이런 질문이 또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는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지식같이 어떤 학습이나 반복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저는 너무 좋은 목사인 것 같아요. 질문을 하면서 답을 막 힌트를 알려줘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지혜는 우리의 인간의 반복된 학습, 훈련,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잠언서 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신대요.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러니까 지혜를 우리가 막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노력해서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5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 가지고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는요 결코 실패의 상징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혜가 없는 자들이 십자가를 봤을 때는 패배의 상징 아닙니까? 실패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으면서 죽어간 그런 실패의 상징이 십자가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승리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지혜를 가진 자들만,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구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것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지혜가 언제 누구에게 주어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까지도 알았어요. 그럼 이것을 언제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궁금하지도 않은 것을 자꾸만 궁금하게 만들어서 궁금하셔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시편 111편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준비가 되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제대로 경외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이. 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이 말을, 누구의 말을? 나의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답을 보시면서도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정말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지혜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혜하면은 성경 속에서 누구를 좀 떠올릴 수 있습니까? 구약의 어떤 왕? 솔로몬 왕. 저는요 정말 질문에 대한 답을 너무나 이렇게 힌트를 잘 줘가지고 너무 좋은 목사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한 지혜를 주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구하지 않았던 그 부귀 영화까지 다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 잠언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어떤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는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에 참 안타까운 이치가 뭐냐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실 돌아보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모르잖아요. 마치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할 것 같지만 사실 자기가 자기를 제일 모르는 부분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교만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지혜가 있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결코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가 좀 있다고, 내가 좀 뭔가 학식이 있다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세상의 지혜를 다 미련하게 하신다라는 거야. 너 그거 정말 지혜 아니야. 그거 너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막 너가 자랑질하는 거 그거 지혜 아니야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이 세상 지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지혜 있다, 내가 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께 빠져서 넘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채워지면 그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 왕처럼 정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순결은 또 무엇인가? 성경에서 순결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여러분 순결하면 어떤 이미지가 더 많이 떠오르십니까? 깨끗하고 청결하고 또 순수하고 순진하고 더 나아가서는 막 백치미 같은 느낌 좀 있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순결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순결은요, 혼합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혼합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그 순수성을 유지할 때 혼합되지 않은 것. 무엇인가가 혼합됐다 그래서 그것을 다 더럽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다 그래서 그거를 불결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순결 자체는요, 세상의 그런 순결의 기준과 다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이것과 무엇인가 혼합되는 것을 순결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합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그것을 순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속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의 그 애환을 다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세상 밖에서 얼마나 참 처절한 그런 영적 전투가 많이 있습니까? 저하고는 다른 개념의 영적 싸움을 아마 살고 계실 거예요. 목사님도 한번 세상 나가 보십시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막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만만치 않죠. 그래서 저를 그냥 목사 시킨 것 같아요. 저는 세상에 나가면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니까 정말 세상에서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세상 만만치 않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근데 세상 탓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을 저는 인간으로서는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 충분히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잘 살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속하여지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지만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에도 속하고 교회도 속하면서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고 계신 거죠. 결코 하나님은 혼합된 삶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지금 목요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최근에 2주 동안에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거든요. 근데 이 버가모라는 교회 이름 자체가 페르가모스라 해서 이중적인 결혼을 의미합니다.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이 버가모의 그 교회라는 그 지역의 이름의 뜻은 뭐 교회 이름이기도 하지만 원래 지명의 이름이죠. 버가모 이 이름은 이 결혼을 다시 했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 거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다시 합쳐졌다.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버가모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잖아요. 그렇죠? 질책을 받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믿음을 지켰지만 세상의 많은 유혹에는 금세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그냥 하나가 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우상 숭배만 하지 않았으니까, 황제한테 내가 절하지만 않았으니까 나머지 삶은 이 정도는 괜찮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영적인 교만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순결과 순진하다는 삶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결하면 왠지 약한 이미지, 그리고 좀 뭔가 좀 모자란 이미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8절을 보니까 여기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누구의 마음을 미혹합니까?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진하다는 것은 결코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미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난 참 순진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그것은 우리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다라는 거, 미련하다는 것이 도대체 여기서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여기서 미련하다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주님께서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미련하다라고 표현했는데 결국은 악한 데에서는 순결하기를 원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진하면 악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런데 순결하면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에 대해서 더 강하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진하면 정말 아까 그 백침이라고 좀 표현했지만 우리가 그냥 순진하기만 하면 잘 되겠지? 아닙니다.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순결하면 악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목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종종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분별력이 없어지면은 우리는 순진해요. 성도들이 얼마나 순진합니까? 근데 그래도 그거를 노리고 악한 세력들이 그것을 노려서 넘어뜨리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순결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믿음이 필요하지만 세상 앞에서는요, 순결하여서 더 악한 세력과 대항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만 흥분했어요. 그리고 전후자분들하고 한번 얘기하시죠. 우리 순결하십시다. 아니, 저만 흥분하니까 좀 억울해서. 우리는 순진한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순결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악을 분별하여서 악을 대항할 수 있어요. 순결한 사람은 보는 시각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이 또 달라지니까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순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을 같이 묶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지혜만도 아니고 순결함도 아니야. 지혜가 있는데 순결함이 없으면은 그 동기가 악해지기 때문에요, 우리가 굉장히 더 타락한 지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결한데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은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면 영적으로 우리가 더 순결해질 수 있고, 더 순결하면 보는 시각이 달라지니까 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지혜가 있으면 더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좀 나눠드릴게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세상에 나갈 자들, 이제 파송되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내실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무엇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양을 누구 가운데로?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구절인데 사실 뭐 동물이 되게 많이 나와요. 양 나오고 이리 나오고 뱀 나오고 비둘기 나오고 마치 동물원에 지금 제가 와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평탄한 삶이 예상되십니까? 아니면 굉장한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예상되십니까? 후자죠. 예.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질문의 거의 답은요 후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기억하기 어려우면 그냥 후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고 계시는데 그렇죠. 양을 1위 가운데 보낸다라는 것은 고통과 핍박과 시련이 예상되어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근데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차라리 양을 1위 가운데 보낸 것 같이 그렇게 주님도 불안하시면 차라리 제자들을 양으로 만들지 마시고 사자같이 만들으셔서 1위 가운데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도 뭐 너무나 편하잖아요. 근데 왜 양을 1위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지혜를 가져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굳이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차라리 훈련을 하면서 사자처럼 만들어서 딱 보내면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다 1위를 샥 다 잡아먹고. 예.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굉장한 영적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죠? 누구 없이 살 수 없습니까? 목자 없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목자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은 양은 항상 의존적이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의존적이라? 목자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주님이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요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혜도 우리가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의 모습으로 내보내시는 이유는 양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백성들 또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늘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자 같으면은 우리가 사자가 돼서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렇지 않은 케이스를 우리는 사사시대 12사사 중에 가장 힘이 셌던 사사 누구죠? 삼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정말 사자를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가 가진 게 너무 세니까. 이 힘이 너무나 넘쳐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삼손의 그 맡겨진 일들을 자신의 힘으로 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자처럼 내버려둬서 알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만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양처럼 만드셔서 언제나 하나님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닙니다. 음매하면서 정말 목자만 졸졸 따라다니게 만드신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영적인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죠. 세상의 지혜로는 사자가 되어야지 맞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자가 돼서, 아니 호랑이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확 그냥 잡아 먹어야죠. 그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양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걸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그래, 오늘의 만나,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걸 통해서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이런 관계를 주님이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더라고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이 악에 타협하지 않고 대항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지혜도 있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다가 혹시 얘네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감독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순결의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이 세상 속에 살고 있었지만, 악의 권세 안에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먼저 믿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것은 맞으십니까? 그럼 그 믿음을 어디다 쓰실래요? 네? 어디다 쓰신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일에 주님이 쓰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때가 있었죠.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광채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엘리야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서 막 좌담회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주님, 어디가 좋다고요? 여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이제는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초막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나 그냥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편안한 곳에 우리를 놓이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더 편안한 삶을 원하는데, 주님은 편한 삶을 떠나게 만드시더라고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 나름대로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떠나보냅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짐을 당하는 것처럼 핍박과 시련이 있을 만한 곳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마치 우리 성도의 길은 정말 영화제에서 보일 만한 그런 레드카펫을 가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우아한 그 카펫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그 레드카펫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보혈의 피로 흘리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편안한 곳에서 주님이 또 지경을 옮기시는 것은요,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이 부르시는 마태복음 10장과 병행 구절인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6장에 보면 이 병행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요, 이와 같습니다. 우연히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와 있구나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주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